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완전히 도성을 포위하였고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식량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굶주림으로 인하여 심지어 어린아이를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뜬금없게도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왕은 그 예언의 능력으로 이 일을 막을 수 있었을 엘리야가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분노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합당하지 않은 분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이때에 하나님을 비난하고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몸이 아플 때에 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를 비난하느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것과도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이 상황에서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내일이면 식량이 풍성해져서 가격이 극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처참한 상황에서 내일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장관은요, 그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군대가 산처럼 쌓여 있고 우리 백성은 굶주려 죽기 직전인데 도무지 물가가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에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장관은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그러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는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6절을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병거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지원군이 애굽에서부터 또 헷에서부터 올라오는구나 생각하고 지레짐작하고 겁먹어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되고 성읍에 전하여 주었지요. 결국에는 아무런 피를 흘리지 않고 무수히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급히 전리품을 가지러 가려고 나아갈 때 이 신하는 바닥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전후좌우 둘러보지 않고 황급히 나가는 동안에 바닥에 깔리게 된 것이지요. 불신앙대로 그리고 예언대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제 말씀에 떠오르는 히브리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일까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붙잡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의 손을 뻗어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 내게 능력을 주지는 못하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지요?
내 생각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내팽개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단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내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경험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담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혹은 저렇게 해결해야겠다,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다가 그 모든 해결 방안이 막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 말고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 그 너머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일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장관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말했더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과 나를 결부시키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 마음엔 이런 생각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게는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준비가 돼 있는데 제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줄 엘리사가 없습니다. 제게도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줬더라면 저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는 엘리사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는 성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엘리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나를 향한 주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소서. 이어지는 8장에서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4장에 등장하였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하나님 대접하듯 대접하였고 엘리사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찾다가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수렘 여인의 가족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고 그 엘리사의 예언 그대로 아들이 태어났지요. 나중에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수넴 여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기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늘 그랬듯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블레셋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블레셋에서 평안하여야 했을 텐데 이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남편도 잃고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고난이 고난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요?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수넴 여인에게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때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때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늘의 불병거, 불말을 기억하시나요? 삶의 고난 앞에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해석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의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 경험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수넴 여인은 이 훈련을 이전부터 받아왔습니다. 이전에 엘리사의 예언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 맥없이 자신의 품에서 죽었을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아픔을 겪은 것이지요. 그럼 차라리 이 아들을 주지 마시지.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아들을 데려가셔서 나로 하여금 이 괴로운 슬픔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때 수넴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여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지요. 마찬가지로 7년이 지나서 이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집과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러 왕을 찾아갑니다. 이 대목에서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남편을 잃었음을 알 수 있지요. 남편이 있었더라면 남편이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흡사 룻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는 기어 물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되찾을 리가 만무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인이 찾아간 바로 그때에 마침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의 간증들을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인지요. 사람은 만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이 여인이 왕을 방문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왕을 방문하게 하신 것이지요. 게하시는 왕이시여,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고 살아난 아들이 바로 저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즉시 그 땅과 소출을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왕 역시도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하심을 느꼈던 탓입니다. 이 여인은 게하시아 왕이 이야기하는 그 타이밍에 왕을 방문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동한 것이지요. 고난의 시기에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냐,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냐 눈물 흘릴 때가 많았을 텐데 바로 이 순간 이 여인은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바로 이 사실이 이 타이밍에 확인된 것입니다. 그것이 감동인 것이지요. 블레셋에서 보낸 그 험악한 세월에도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내 모든 삶이 새로운 의미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도 이 블레셋 땅 한가운데에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신 분 혹시 없으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의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겪는 고난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어 믿음의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믿음이 역사할 공간이 없지요. 그러나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이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믿음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나를 위한 선한 역사하심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 이해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